자리에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쓴 편지냐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고린도를 찾아보세요. 고린도?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지도 보시면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냐라 그러고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 있고,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베레아 보이시죠?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암비볼리 보이시죠? 빌립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카 지역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네네. 이제 성경 말씀은요, 그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내에 탁 이렇게 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확 뚫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다루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3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중에 단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3장을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 특별히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3장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또 바울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누구에게 그 위로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는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여러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환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환난을 당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3년? 3달? 3주? 3일?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까?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3주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3주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장차 받을 환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족에게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동안에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동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동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여러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인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데, 여기 제가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발견했는데,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도 보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밑줄을 그거 보세요. 1절과 5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생아를 환난 가운데 놓아둔 채 그 지역을 떠나왔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이 신생아를요 그 환난 중에 놓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려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노력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아래지역에 우리 처음에 지도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위에가 빌립보 아래가 데살로니가 밑에가 뭐예요?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아덴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다음에 베레아를 떠날 때 참다 못해서 누구와 누구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냈냐면요.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만 보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만 어디로? 아덴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서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신해서 누구와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도 어려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계속해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어디였다 그랬죠?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옷을 벗기운 채 죽도록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오다시피 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읽고 또 많은 귀보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묵고 있던 숙소, 여러분 야손의 집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머물고 있던 숙소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도망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떠났고요. 베레아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결신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요. 여러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결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와 소동과 쫓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레아에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시피 아덴으로 이동할 때 상황을 봐도 여러분 그때는요 바울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그런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낳은 아들 누구였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누구?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를 자신의 곁에 두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신라와 함께 어디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만 혼자 스스로 본인만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와 신라를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도록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쭉 제 인생을 쭉 돌아보는 중에 제일 그 어려울 때가 언제였었나, 뭐 크게 어려울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떠오르는 시절이 언제였었냐면요, 제가 이집트 애굽 한인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나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한 8, 9개월을 입을 닫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입을 딱 닫고 살 때가 있었어요. 8, 9개월은 입을 딱 닫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그때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도 힘들었었는데.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면 견디면 되지 해서 8개월, 9개월 동안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힘들었더라고요. 나만 힘들다고 아파하느라고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저만 힘들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쨌든가 믿음으로 견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버텼는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픔만 돌아보느라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잘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어려움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려움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유익이 먼저였고요, 자신이 위로받기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먼저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고향 동네에 그 무시렁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 동네 그 지역 이름이 좀 이상하죠. 무시렁골. 정확하게 제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무시렁골이래요. 무시렁골. 근데 이 무시렁골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냥 산 속에 있는 그냥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산 안에 골짜기에 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무시렁골이라고 하는 곳은 들어가면 바로 밑에서부터 논이 산 골짜기 안에까지 쭉 논이 있습니다. 논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산 골짜기 안쪽에 들어가면 조금 큰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큰 샘이. 근데 이 샘이 1년 12달 계속해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니까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그 아래의 논들에 물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 가운데이지만 그 골짜기 아래에 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조금 큰 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위로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 앞에 PPT 자료를 보시고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뭐냐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자 1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 보니까요,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위로가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심을 확신하시며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만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히 그 고난도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갖 위로를 주시는 이유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갖 위로를 주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 자신에게 온갖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하여 현재 여러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를 포함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나서 또 나만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는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자신이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했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비록 자신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흘러가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특성.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흘러갔냐면요, 바울에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로 온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바울에게서 이번엔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그 위로를 누구에게 흘려보냈냐면요, 바울에게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로 흘러갔고요, 또 바울에게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로요?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자가 받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3장 6절 7절입니다. 자,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출발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그 바울이 혼자 왔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에게 여러분 그 디모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여러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이 걱정했는데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환난 가운데 놓고 여러분 떠나왔던 바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든든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마음 가운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에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은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위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더니 도리어 그 위로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면요 그 위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때 그 위로는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가 받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정하세요. 나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리라. 다시요. 나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위로가 또한 위로를 또 나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또 참된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405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